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또 재물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개인의 안전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다면 그런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국가와 사회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자 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국가가 또는 이런 자신이 속한 단체가, 기업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만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한 사회,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오직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추구할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속이는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건강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도, 개인적인 건강도 이렇게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양극화 현상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그 논란이 되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좌절감. 그래서 3포니, 5포니, 7포니, 7포 세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또 부정의가, 불의가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 이게 바뀌는 것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을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어떤 집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로 이제 되게 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몇 채 짓는 것도 못 짓게 하고 이런 데모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에 가난한 사람, 약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을 이렇게 해치지 못해야 된다. 못하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걸 자기가 안전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왔죠. 사실 인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선진국들이나 북유럽의 어떤 나라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 것처럼 보여요. 사회가 정의롭고 비교적 노동자의 권리가 아주 충만하고 조금 일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다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꿈꾸는데 사실 그 나라들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결혼해서 아예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계약 결혼을 하는 거고. 근데 계약 결혼하고 그냥 살아도 이렇게 결혼한 부부처럼 또 다 인정을 해줘요. 혜택을 다 줍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마약까지도 합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어떤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행복은 물론 육신적인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정서적인 안정, 영혼의 안정은 없다라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공허와 절망이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과 행복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안정과 행복은 세상의 형편이나 우리 자신의 내적인 또는 외적인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영원까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신뢰의 기반을 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4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안정과 행복에 대하여서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밤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아침에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가지고 하룻밤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난 후에 아침에 쓴 시라고 한다면 이 시편 4편은 그 하루의 저녁에 쓰는, 내가 그래서 정말 그 평안하게 잠을 자러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3편은 다윗에게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썼다고 한다면 그 4편은 그날 밤에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는 여전히 압박감이 존재해요. 2절에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라고 이렇게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의 저자를, 시인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평안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편에서의 중심 주제는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4편의 중심 그 주제입니다. 알지어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서서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뒤쫓고 있는, 그래서 망령되게 지금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은 알과 어떤 신뢰를 우리에게 더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였고, 2편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굴복하는 자가 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3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피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4편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신 것,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기초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에 간구가 4가지나 들어있어요.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중적인 간청이죠.
특별히 히브리 본문에서는 내가 부를 때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공공한 상황에 있는 그 상황,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내다보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주실 그 하나님이요, 지금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이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적국에 붙이신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기도하면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수많이 그걸 경험했어요.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개입하셔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에 너그럽게 하심에 근거해서 또다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긍휼, 은혜 다 모든 거 뭐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예요. 긍휼하심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패역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고 고집을 피우고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면 자신에게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방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진 자들이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사실 은혜에서 출발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맞춰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삶은 사실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될 수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 다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는 정말 이렇게 요구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내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죠. 다윗은 그 대적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기서 인생들아, 히브리어로는 약간 이제 그 고위 관직자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어떤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그를 따르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태로 대적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개인의 영광, 왕으로서의 지위를 그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윗 왕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평판과 그의 명예와 그의 존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영광, 곧 왕으로서의 지위와 성도로서의 거룩한 그 평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니까? 밟아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왔던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버리고 헛된 일을 계속해서 경영하고 괴율, 거짓된 것을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없애버리고 압살롬을 세우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어떤 낙하산으로 어떤 지위를 하나 얻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면서 그를 끌어내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괴유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너희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넓힐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언제까지 살 거냐?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느냐? 언제까지 허사를 경영하고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언제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57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졌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웅덩이에 빠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넓히면 스스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그 중에 빠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울 것인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큰 고통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짓눌리 있고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이 시대의 조류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있겠어?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거 봤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옳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사를 경험하면서 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때까지 그럴 것이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어느 때까지 허사를 좋아하고 어느 때까지 괴유를 따르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들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인의 후손인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탄식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어느 때까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살 것인가?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데 3절 맨 앞에 그러나 알지어다. 그러나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자,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압박해오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그들과 함께 입씨름하고 말싸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들에게 진정한 삶의 실상들을 똑똑히 바라보도록 지금 눈을 열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들과 섞여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살피시며 보호하고 계신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 진실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관심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계시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짐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허사와 거짓을 좋아하며 정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 두셔서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에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이마에 표를 주셔서 그들을 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악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자에게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온 세상이 다 시끄럽게 하고 왁작지껄하게 하고 다 혼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입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냥 그걸 들어줬다고 한다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가르칩니다. 과연 너희가 여호와의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볼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대적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직접 겨냥해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자, 떨다라는 말은 분노하나 두려움이나 불안등 속에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런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 당황함 속에서 깜짝 놀라서 떠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허사를 좋아하고 괴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떨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대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는 것으로 죄를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시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려서 해롭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를 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죽이려고 몰려와서 멸망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핍박할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중에서 말하고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인 번역이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그를 회방하지 말고 그의 영광된 성도라고 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의 경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더 이상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행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거부하고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말씀을 율례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위험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함부로 그들을 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고 입 다물고 있어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침상에 누워서 자신이 누구이고 이 역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죄 가운데서 멸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대적들이 이제 살 길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경험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윗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희의 안전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얘기를 통해서 TV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엉뚱한 얘기만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잘못된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로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열방들에게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범죄하지 말고 더 이상 허사를 경영하지 말고 허탄한 것을 읊조리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반역했던 자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적들을 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적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라도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실상을 보라라는 거야. 인생이 어떤 건지를 보라. 세상의 역사의 실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떨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 구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보고 영적인 실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 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려요. 압살롬에 드린 제사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한 제사였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였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였어요. 모든 의식은 절차대로 완벽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택하신 왕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적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 종교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런 예배 좀 드리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도 계속 그동안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신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들은 의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부패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죄를 져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이겠다고 나서면서 예배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의 욕망의 추구의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겠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 힘으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의의 제사는 어떤 것이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거룩한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과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멸망할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를 존귀히 여기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와 함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동료이자 피조물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영락없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도 어찌할 바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지만 부모도 스스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의지하지만 그 형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직 창조주를 의지하라는 것이 순수한 이성의 명령입니다.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사람 있겠어요? 의지할 뭐가 있겠어요? 사람도 아닌데 하물며 재물을 의지하고 하물며 세상의 어떤 명예를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즉시 이끄셔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꾸 세상의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6절에 보면 또다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3편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 선동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 시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악인들의 말은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네 편이라는 증거가 뭐냐? 한번 내놔봐라. 너 지금 쫓기고 있잖아. 너 편이 얼마나 사람이 적어?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돕는다고? 도대체 증거가 뭐야? 선을 보여봐, 내놔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착한 일과 선한 일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표적을 내놔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우리보다 큰 힘을 소유했느냐?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개혁자들을 짓밟고 조롱하고 화형시키고 죽였어요. 자, 이런 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대로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너희는 그렇게 성장을 안 하는 거니? 너희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숫자가 우리가 더 많잖아.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 등등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선을 보여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대적들의 조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예배를 마친 회중들에게 축도로서 축복했던 바로 그 선언을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축복이 바로 지금 이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의의 제사로 거룩해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빛이란 주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가장 은혜의 가장 극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봐. 라고 저들이 이렇게 외치고 조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사람들의 승리하심이 하나님께 복받음이 너무나 크게 대조되게 해서 보여달라라는 말씀이죠.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폭로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그 기도에는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에 안정과 행복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대박 났다, 몇천억짜리 복권을 맞았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은 나의 속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이 있고 기쁨이 더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갖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허무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높은 경지로 이끌어주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영광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과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비추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세상이 다 천만이 둘러치고 자기를 엄몰하려 한다 할지라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비추셔서 정말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에워싸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확신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 온갖 술수와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그 밤에 수많은 독 묻은 화살들이, 칼들이 그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인은 평안히 눕고 자는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경외하며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가운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풍년이었는지 그 한 해 농사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재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창고를 짓고 정말 이제 몇 년 동안 잘 먹게 살 수 있게 됐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너희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의 가장 나쁜 선택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허사를 경하고 괴유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이 더 크고 두려운 것이죠.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되어 보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무지한 채로 눈을 감고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 감고 맹목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저 현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따라가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자주 봐서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비춰 보아야만 합니다. 당신 속에서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천만인이 당신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절망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인자한 얼굴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예수님보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허사를 경영하면서 거짓된 안정과 행복을 찾고 다니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어디 누구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 노릇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난당하신 그 피 묻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적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손을 잡지 않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뿐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실상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안식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허탄한 데서 복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복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예배함으로써 그들은 복을 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은혜들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를 죽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믿는 우리마저도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다윗과 같은 탄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더 의뢰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공경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그런 어려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적당히 타협하면 큰 이익이 따라올 것인데 정말 아쉽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정말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나가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우리 형제가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신 그 기쁨, 주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저희 세상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자원이 풍부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은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 그 사람이 그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부모와 친척과 아비와 처자식까지라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100배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봤죠?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버린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같이 가지고 가면 못 얻어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세상을 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명절에, 설 명절에 믿지 않는 친척, 형제, 자매들 와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할 거예요. 그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만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수많은 얘기들 할 겁니다. 자,
그러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정말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 말고 우리와 같이 수많은 100배나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잖아요. 교회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금세에서 이미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크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신 100배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거든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화, 기쁨과 안식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조금 참으면 되죠. 조금만 참아요. 조금 참고 참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나서며 어리석게 허사를 경영하며 괴유를 쫓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라면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저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연히 거하며 정말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